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같이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이 하나님께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나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조치를 취하시는 것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치는 뭐냐면 이 모든 반역의 출발점이 되었던 그 원흉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 정탐꾼들은 재앙으로 죽이십니다. 37절 말씀 보면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이제 그러죠. 그래서 이 정탐꾼들은 즉시로 처결을 당한 것이에요. 오직 이제 하나님께 신실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생존하고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 그 지휘관들은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조치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백성을 이제 사하여 주셨지만 그러나 죄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본적인 죄는 도려낸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두 번째 조치는 뭐냐면 하나님께 그렇게 한 마음으로 반역했던 그 이스라엘은 그 군대로서 계수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지내다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한번 보시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분네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전부 다 이 40년간의 광야 기간 동안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이제 1장부터 아마 기억을 더듬어 보면 1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 군대로서 계수를 하잖아요. 12지파를 그렇게 이제 군대로서 계수한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때 그 계수된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다 죽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누구는 빠졌었냐면 레위 지파는 그 군대로서 계수가 안 되죠. 성막 봉사자로서 따로 이제 계수가 됩니다. 아마 그래서 레위 지파는 죽지 않았을 거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예상은 해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엘르아살하고 비느하스 같은 제사장들은 여전히 생존해 있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라고 할 때 군대로서 계수된 자들이 죽은 거고 아마 레위 지파는 제사장들은 이제 군대로서 계수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지 않았을 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지간에 20세 이상의 이 군인들은 다 죽어요. 그리고 20세 이하의 자녀들은 그들의 자녀들은 이들이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처자들이 다 사로잡힐 거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20세 이하의 자녀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조치예요. 그러면 오늘 이 두 번째 조치는 이제 어떤 의미인가?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게 하시고 그리고 그 40년 된 기간 동안에 이 군인들은 다 죽게 하시는 게 이게 용서하시는 게 맞나? 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든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20세 이상의 이 군인들은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구원의 유무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것이 전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은 좀 있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고 일단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 40년간의 광야 기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기간인가 할 때 여전히 이스라엘 회중 안에 여호와의 성막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있고 거기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피 흘림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에서는 여전히 매일같이 만나를 내리셔서 공급하여 주세요. 그래서 이들의 이 40년간의 이 광야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버림받은 기간은 아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그러면 아닐진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서하셨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왜 이렇게 한마디로 징계하시느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좀 뒤끝이 있으신가? 그런 거는 아니죠. 이 기간은 그래서 어떤 기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강한 훈육의 기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3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목적이 지금 기록이 돼 있죠.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그러니까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어떠한 이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거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복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기간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대가가 진짜 얼마나 큰지를 이 40년간 몸소 뼈저리가 얼마나 겪었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근데 하나님이 그냥 사하셨다 그냥 그리고 넘어가 버리면요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모를 거예요.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그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기가 막힌 놀라운 은혜인지도 아마 몰랐을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들 잘못했을 때 용서는 하죠. 용서는 하지만 때로는 그 죄가 너무나 치명적인 너무나 이제 파국적인 그런 죄의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될 때는 벌을 받게 합니다. 벌을 받게. 왜냐하면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게끔 하려고. 왜냐하면 그 죄가 더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징계를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이 마치 하나님께서도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기간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담의 범죄 이래로 우리 인류의 역사도 아마 그와 같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됐습니다. 아담의 범죄도 보시면 엄청난 반역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반역의 그 즉시로 여자의 후손 구원자를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도 궁금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자를 약속하셨으면 바로 즉시로 구원자를 보내가지고 아담의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아담을 구원해 내셔도 되지 않았는가? 그러면 정말 인류가 리셋이 되는 것처럼 돼서 지금 오늘날 같은 그런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일이 없었을 텐데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 역사라고 하는 긴 기간을 지금 두시는 건가라고 한번 좀 궁금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오늘 제가 말씀 생각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 의미 중에 하나도 마찬가지겠다. 우리가 인류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얼마나 크고도 무서운 죄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또 알게 하는 시간으로서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40년간의 이 광야 기간은 또한 걸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용서의 은혜가 정말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데 동시에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 얼마나 죄라고 하는 것이 정말 크고 무서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끊어진 자가 얼마나 파국적인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용서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죄를 떠나고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특별히 우리 입술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28절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조심해야 된다. 물론 이게 표면적인 입술만 조심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사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우리가 지은 죄들, 우리 특별히 입술로 이제 우리의 죄가 잘 드러나기 마련이니까 오늘 우리의 입술을 정말 좀 조심하고 파수꾼을 정말 주님께서 두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행동을, 우리 행실을 조심하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야 되겠어요. 아무튼 이제 그럴지라도 분명한 것은 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성막이 있다는 것,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고 물로 반석에서 물을 공급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에 여전히 함께 하시고 돌보심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포기하지는 말고요. 좌절하지는 말고 이 기간을 낮아짐의 기간으로 우리가 알고 우리의 죄와 연약을 절감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성장과 성숙의 시간으로 삼으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죄를 떠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